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요. 노아가 600세 되더네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더네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대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처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대략 언제쯤 대홍수 심판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때쯤 정도는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도 알았지요. 바로 당시 모든 인류는 대홍수로 죽게 되고 자신을 통해 인류가 다시 번성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후손을 잇기 위해 아내를 얻었고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 500세가 된 후에야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노아가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대략 언제쯤 알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이 불과 몇십 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노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지요.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식량을 준비했지요. 또한 사람들에게 대홍수 심판이 다가옴을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참으로 비슷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의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비하셨지요.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때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뜻하지요. 또한 세상 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과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시점이 포함된 세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지요. 노아에게 대략 어느 때쯤 대홍수 심판이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점이 언제인지 날과 시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느 때쯤인지는 알려주시죠.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신부 단장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죠. 먼저는 영적인 방주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그렇고요. 영적인 신부 단장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1년 전에 알게 된다면 단 1년 만에 신부 단장을 온전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꾸준히 신부 단장을 한 사람이라면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1년이란 기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온전하게 준비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인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원피스 분명히 슬립을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안 비쳤어요. 택다고 나갔어요. 문 다 잠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머 이렇게 보니까 10개 비쳐요. 누가 이거 보면 이게 아주 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쳐요. 이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속옷이 비친다. 덕이 안 되죠.
네 속옷이나 잘 입어. 안 비치게 입어. 그럴 거 아니에요. 찬양 은혜가 저리 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랴부랴 왔어요. 이제 급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가는 시간 있고 도착하는 시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뭐 슬립이 이제 막 빨간색, 검정색 그 외에는 막 그런 거죠. 파란색, 푸른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을 그냥 그거는 완전히 안 비치겠다 싶었어요. 근데 기장도 보니까 이제 그 걷지마 예수 아니가 짧아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찬양을 하면서 손을 올려서 이 위에 겉옷은 올라가고 밑에 거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생각을 못 한 거죠. 급하게 마음 먹으면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미리 이런 것까지도 챙겨야 되는 거죠. 부족함 없이 여유 있게 서서히 여유 있게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평준화 속도는 멈추거나 늦춰지지 않고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입니다. 영의 평준화라는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준화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더 빨리 들어가고 어떤 뭐 직분이 있어서 더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평준화. 이 카톡 보는 모든 사람들.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잖아요. 이걸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마음가짐이 다 틀리고 청결함을 이루는데도 그 퍼센트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그 녹색 치마가 비친 거를 안 봤다면 저는 이런 깨우침을 못 했을 거예요. 이제 치마가 이제 비친 걸 보고는 카메라 찍는 사람도 이제 분들도 민망은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된 거죠. 더 여유 있게 더 찬찬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집에서만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갔을 때 햇빛에 비쳤을 때도 안 비춰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걸 깨우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평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더 깊은 영을 그리고 온 영을 침례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선의의 경쟁이 불붙는 거죠.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며 말씀대로 신분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해도 변함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 가운데 참임을 인정받을 때 바라던 바가 실상으로 주어지지요. 이 영의 원리를 꼭 기억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